할렐루야. 오늘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어디를 가든지 반려동물인 개나 고양이가 그렇게 많을 수가 없습니다. 거리를 걸어가다 보면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거나 아니면 아기들이, 유모차가 왜 만들어진 겁니까? 아기들 태우라고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유모차에 태우라는 아기는 없고 개나 고양이가 타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보더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타고 가지라는 겁니다. 또 텔레비전을 보아도 과거와는 다르게 반려동물인 개나 고양이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아주 많이 방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 친구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니까 TV를 틀어도 개판이라고 그렇게. 그런데 해외 토픽을 보니까 뉴질랜드 남부에 위치한 오마우이라는 마을에서는 이런 추세와는 다르게 그 마을에서는 고양이 키우는 것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고양이를 키우는 주민들은 꼭 고양이 중성화 수술, 임신 못하도록 중성화 수술을 받아야 하고, 또 인식칩을 이식을 해서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하며, 그리고 만약 키우던 고양이가 죽으면 더 이상 새로운 고양이를 키울 수 없겠다는 것입니다.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참 끔찍한 일이겠죠. 그러면 왜 지자체에서 이런 금지령을 내리는가 하니, 그것은 그 동네 주변에 수많은 새와 포유동물이 고양이로 인해 죽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스미소니언 철새센터의 피트 마라 박사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니까, 뉴질랜드와 호주 내의 야생동물, 식물들 많은 수가 바로 고양이 때문에 멸종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는 것입니다. 실제 오마우이 마을에 설치된 관찰 카메라에 담긴 영상을 보니까 밖에 돌아다니는 고양이가 쉽게 새와 곤충 그리고 파충류까지 잡아먹는, 또 재미로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치가 좋고 살기가 좋은 오마우이 마을에 살거나 또는 이사 오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아무리 고양이를 좋아해도 고양이 키우는 일을 금지합니다라는 조항에 사인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만, 이 뉴스를 보면서 뉴질랜드 같은 아름다운 자연 생태계를 살리려면 당연히 그 말이 맞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고양이를 좋아해도요, 내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자연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처럼 나름대로 어떤 일에 대해서 금지할 때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만, 이는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주님께서 이것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이것은 하지 말라고 금지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을 하나님은 무엇보다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을 행하면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토록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깜짝 놀라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너희들은 절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 그렇게 신신당부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이었기에 모세는 이처럼 펄쩍 뛰며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라기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인지 분명히 아시고, 만약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온전히 벗어버리시는, 주님 기뻐하시는 복된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본문 중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이었기에 모세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인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모습을 가진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가 시험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절로 2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 섰더라.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따라서 어디까지 왔느냐? 르비딤 광야까지 왔다는 거예요. 신광야까지 가서 르비딤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곳에 이르니까 뭐가 없더라는 겁니까? 물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마실 물이. 그러자 이들은 모세에게 대들며 다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주목해 볼 말씀은 그 다음 9절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오늘 보면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항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는 이스라엘 마음속에 단순히 물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자신들을 이끌어내었던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애굽에서 탈출시킨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랬기에 물이 조금만 없어도, 또 먹을 것이 조금만 없어도 이처럼 화를 내며 모세와 또 하나님과 다투고자 했던 것입니다. 저기는 다시 말해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자체를 온전히 믿거나 인정하는 모습이 그들 속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노예 상인이었다가 진실한 기독교인이 된 존 누턴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존 누턴.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작사한 그 존 뉴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의 전기를 읽어보면요,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문제는 단순히 자신이 노예 상인, 노예 상선의 선장이었다는 그 사실만 갖고 죄를 회개한 것만은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대표적으로 그의 회개의 제목 중에 또 다른 제목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젊은 시절 배 위에서 하루는 술에 취해서 밤중에 돌아다니다가 잘못 디뎌가지고 배 바깥으로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지금 가고 있는데 술 먹고 돌아다니다가 헛디뎌서 바다로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누가 건져줍니까? 그거 지나가면 그만이지. 그런데 빠진 그가 다행히 배 바깥에 나가 있는 나무 거리에 몸이 딱 옷이 걸리는 바람에 살은 겁니다. 대롱대롱 걸려가지고. 그런데도 그는 뭐라 그러냐?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 노예선의 순상으로 있을 때는 반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반란군들이 일어났는데, 재미난 것은 이 반란군이 일어났던 대표적인 두 사람이 하루 사이에 갑자기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바람에 선상 반란이 잘 진압이 되어서 자기가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이 페류라를 살려주시는 데는 분명히 이유와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주변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어떻게 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운이 좋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말을 계속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이제 부인 때문에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도요, 그 부인 교회를 다니면서 뭐라냐, 또 노예선 타겠다고 하는 거예요. 부인이 안 된다고 이야기해서 노예선 타겠다고 하다가 노예선 타야 될 날에 갑자기 병이 와가지고 몸이 너무 아파서 그 배를 못 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3, 4일 지나니까 누가 말 안 해도 되듯이 그냥 싹 나사버렸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자기가 타려고 했던 그 노예선이 바다를 항해하다가 일주일 만에 가라앉아가지고 4명만 살고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서 뉴스는 뭐라고 말하느냐? 이 말할 수 없이 악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요. 이 악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크신지요. 그러면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믿음 없음을 회개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비단 뉴턴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당장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으로 나오는 모세만 해도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4장 13절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아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겠다. 너를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는 지도자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사실 여러분 맞는 말 아닙니까? 80대 노인입니다. 인생에 살인죄도 저질렀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때는 그래 맞는 말이다. 너는 너 주제를 아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하나님 왜 진노하시더라고요? 왜 진노하십니까? 그것은 모세의 이 말 속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지 않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었다면 하나님이 아골 꼴짝이 가라도 문제겠습니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겠다는데. 그러나 믿지 않으니까 거절을 했던 것이고, 또한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지 아니함을 보시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여기시고 진노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3장 33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돌아와서 한 이야기입니다. 보니까 아낙 자손이 있는데 거인들입니다. 싸움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기에 조그마한 메뚜기 같게 작았습니다. 우리가 상대하지 못할 정도로 강한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정탐꾼의 말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죠? 조그마한 사람 크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진짜 커요. 왜? 아낙 자손의 대표적인 후손이 골리앗이기 때문에. 그들은 본 걸 그대로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또 그 본 것을 보고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에는요, 그들이 광야길에서 보지 못했던 큰 어마어마한 성벽들이 있습니다. 그게 도시를 지키고 있어요. 거기다 아낙 자손 같은 거인이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고한 이 10명의 정탐꾼과 그에 동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진노하십니까? 맞는 이야기 했는데 그것은 그들 속에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는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27장 말씀해 보면요, 이와는 반대되는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사도행전 27장 23절 25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방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누구 이야기입니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평전할 때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태풍을 만나 조그마한 배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됐다고 울부짖고 난립니다. 바울도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의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를 살리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호하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데 대해서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든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며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나님을 의심하여 시험하기보다는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노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줄을 믿노라.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바울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 연약한 바울과 그 말 못하고 간질이 있는 바울과 끝까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한번 앞으로 보시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선하게 인도하며 광야길을 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선하게 인도하며 내가 너와 함께하며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이 말씀이 있는데 왜 의심하십니까? 왜 불평하며 의심하며 믿지 못하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때때로 광야길을 걷는다고 할지라도 의심하지 않고 인내하시며 기도하며 걸어가는 주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시간이 지난 다음 마치 우리 교회의 재개발 과정 중에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때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았지만, 그때는 안 될 것 같았지만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셨다고 감격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택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또 하나, 이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입술을 열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을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입술을 열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을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보면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니까 이제 뭐라냐? 입을 열어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이니 원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를 아실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죠. 그의 작품 중에 재미난 이름을 지은 제목을 가진 책이 있는데요.
집 지은 사람의 잘못일까라는 제목을 가진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톨스토이가 어릴 때 경험한 그 집에서 경험한 일을 토대로 쓰여졌다고 합니다만, 그 책의 내용에 보면요, 톨스토이가 어릴 때 자랄 때 그 집에는 진기한 도자기가 참 많았다고 합니다. 뭐 중국 도자기, 일본 도자기, 유럽 도자기, 뭐 독일, 영국 도자기. 왜냐하면 아버지가 도자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자기를 모아놓고, 도자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뭡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닦고 저녁에 일어나서 닦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매일 닦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자기를 보면서 톨스토이의 여동생, 더 어린 여동생, 한 5살 될 정도로 어린 여동생이 있는데, 이 여동생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 아빠, 내 저기 예쁜 도자기 놔주면 안 돼요? 그랬다는 겁니다. 아버지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안 된다 그러지. 비싼 거 안 된다 그러니까 하도 그래도 볼 때마다 아버지가 저러는 게, 아빠 저거 주면 안 돼요? 저거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중에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줄게. 그래, 내가 그렇게 좋아하니 너에게 주마. 대신 너 이거 잘 관리해야 된다고 크리스마스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여러분, 이 여동생이 그토록 원하던 도자기를 받았으니까 제일 먼저 할 일이 뭡니까? 뭐 같습니까? 절대 안 되라고 이야기했던 오빠한테 가서 약 올리는 거죠. 톨스토이한테 약 올리고, 아빠가 주셨어 하고 자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들고 아빠한테 간다고 오빠 방에 간다고 쫓아가다가 어떻게 되냐? 문턱에 탁 걸려가지고 콱 넘어지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박사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제 큰일 난 거 아닙니까? 동생이 울면서 소리면서 울면서 고함 지르며 뭐라고 하느냐? 이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을 왜 이렇게 지었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문턱이 있는 게 잘못입니까? 조심하지 않고 뛰어들어오다가 걸려 넘어진 사람이 잘못입니까? 걸려 넘어진 사람이 잘못이죠. 원래 문턱은 원래부터 있었어요. 그런데도 말을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며 톨스토이는 뭐라고 말하냐니까, 그 책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항상 남의 탓하고 원망하기에 익숙하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뭐하면 누구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원망하는 일이 익숙하다 해도요,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원망하는 일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당장 민수기 14장 27절 29절만 말씀만 봐도 우리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수기 14장 27절 29절 말씀 앞으로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아,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릴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광야에 200만의 인구가 다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다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 많은 이 사람들을 왜 하나님께서 어렵게 출애굽한 백성들을 다 죽이시겠다는 것입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을, 주의 종을 원망하는 일을 계속하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그렇게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을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드려야 될 말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천사가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는 찬송과 영광만 돌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찬송과 영광만 돌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옥 갈 인생을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죽을 사람 건져놨더니 보따리 찾는다고, 한심하다고 손가락질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을 자 살려놓았는데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 함부로 원망하지 않습니까? 불평하며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시험하는 일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징벌받은 게 이스라엘 백성만의 이야기일까요? 나는 예외입니까? 오늘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니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학자 바클레이는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도 완악하였다. 왜 완악합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들처럼 하나님의 성막을 자원하여 지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물건들을 가져와 가지고 기쁨으로 지었습니다. 건축 헌금하기 빠리빠리 두렵다고 하는데 그들은 자원하여 있는 것 다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완악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뭐냐? 비록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지었을지 몰라도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끊임없이 시간만 나면 원망하였던 거예요. 이것이 보기 하나님 보시기에 시험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랬기에 그들을 강에서 다 죽이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의심하며 절망하며 낙심하며 심심하며 원망하며 산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완악한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속에 그것이 이런 것이 있다면 벗어버리는 모습이 있을 때 이제는 더 이상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내가 소망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인도하시고 생명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주의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가나안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따르실까요? 집사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의심하며 원망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리석은 모습은 온전히 버리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 따르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냐? 믿지 않는 것이 시험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것이 시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으로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가라앉고 있는 배 위에서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또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으로 보시면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우리들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과 예수님께는 오직 영광과 찬송과 감사만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주님 따라가고 계십니까?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르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는 모습으로 주님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시고 바라기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